추석 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여튼 쉬는 건 좋은 겁니다. 너무 쉬면 또 안 되죠. 하여튼 너무 쉬는 이번 한 주간이 되는 것 같아요. 또 이렇게 즐겁게 쉬는 것들은 또 우리가 평안히 이렇게 지낼 수 있다는 것은 우리들 내 우리의 민생을 책임지는 경찰 공무원들이 24시간 있고, 또 우리가 화재가 나고 어려움을 당하면 또 5분 안에 대기하는 119 구조대원들이 있고, 북한에서 매일 이렇게 핵을 쏘지만 발사하지만 미사일을 발사하지만 우리 자녀들이 철의 장막에서 38선에서 나라를 지키고 있는 젊은 형제들이 있죠. 그건 아직까지도 비상사태로 언제나 국군 장병들은 그렇게 되고 있고, 우리가 아프고 또 힘들면 또 병원도 24시간 오픈 열려져 있고, 정말 우리나라가 얼마나 축복된 나라인지 모릅니다. 또 나라에서 수출을 담당하기 위해서 24시간 또양 돌아가는 대기업들, 수출 현장들이 있죠. 그들 다 애국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추석을 이렇게 앞에 두면서 가족을 조금 생각해 보았습니다. 가족처럼 중요하고 소중한 것이 없죠. 오늘 심리학자는 모든 인간의 틀을 가정 안에서 다 배우게 된다. 사회, 또 국가의 가장 기초가 가정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정을 통해서 배우는 모든 인간관계가 학교서부터 사회 속에 이어져 나가고 있죠. 인도의 의료 선교를 했던 폴 플랜더 박사님이 그가 의료 선교를 하면서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당하는 그런 인도 있는 백성들을 치료하면서, 그래서 환경도 어렵지만 그 많은 의학들을 갖다 치료하지만 옆에서 환자들 옆에서 가족이 돌보고 섬기고 베푸는 그런 것을 볼 때 빨리 회복되더라. 환경은 좀 어렵지만 가족이 옆에서 같이 섬기고 일 때 정말 빨리 치유되더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오늘 현대의 질병들은 현대의학에 너무 많이 의존하고 있습니다. 아픈 상처는 의사에게 맡기고, 또 두렵고 힘든 것들은 가족과 함께 나눈 것이 가족이죠. 인류의 최고의 진통제는 바로 가족의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죠. 눈물로 걷는 인생의 길목에서 가장 멀리까지 배웅해 주는 사람은 바로 우리의 가족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 인생의 눈물길에서 가족을 잃는 것은 가장 오래 가장 멀리 배웅해 줄 사람을 잃는다는 것이죠. 가장 소중한 존재는 바로 우리의 가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족이 지금 이렇게 명절되고 이렇게 되면 가족이 정말 약해지고 무너져가고 있다고 하는 것들을 느끼게 됩니다. 사회와 가정을 국가를 건강하게 지탱하는 것은 가정인데, 가정이 이렇게 정말 약해지고 있는 사실들을 가정에서 우리가 친히 느낄 수 있죠. 대표적인 것은 우리 가족이 지금 줄어들고 있죠. 또 우리 이놈의 가족 1인, 지금 통계를 보면 1인 가족들이 지금 통계 숫자로 얼마나 많이 증가되는지 모르죠. 아파트를 짓고 원룸을 짓는 것들을 보면 1인 가족으로 해서 아파트를 많이 짓고 있죠. 그런 세대를 지금 이어져 가고 있대요. 또 우리들이 사회가 이렇게 발전되면서 여성들이 사회 진출하면서 출산은 줄어들고, 또 여성의 출산의 고통, 긴장감, 거부감, 현실주의 세계관이 점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가족도 지금 하나 되지 못하는 것들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들 가족이 모이면, 저희들이 내일 우리 가족들 모이는데, 옛날에 가족 모이면 뭐 2천, 3천, 4천, 5천, 8천 하여튼 다 모이게 되면 많았는데, 지금은요 그런 많은 모임도 지금 점점 줄어들고 있죠. 또 우리 가족들이 모이면 인사만 하고 거의 남남인 것 같아요. 우리 자녀들 모이면 어떻게 해요? 게임만 해요. 아무 대화도 없죠. 식사 시간에도 우리 가족들이 모이면 아빠는 아빠들 얘기하고 엄마 얘기하면서 뭐예요? 게임만 해요. 아무 대화가 없어요. 가족이 지금 상실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가정이란 서로 함께 울고 웃고 하나 되고, 그리고 소망하면서 지탱하는 힘인데 대화도 없어지고 그냥 새끼 먹고 마는 그런 자리로 지금 탈바꿈하고 있죠. 그러면서 여러분 보세요. 이제는 교육도 점점 우리가 가정 중심에서 사회 교육으로 바꿔가고 있죠. 우리가 올 때는 가정 교육이 너무 중요하다, 가정 교육을 했겠는데, 이제는 가정 교육도
점점 약해져 가고 있고, 정부가 우리 자녀들 교육 다 시켜준다고 얘기하고, 학원이 시켜준다고 얘기하고, 그 자녀들이 다 학원으로 몰려가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돼갖고 여러분들이 실감나는 게 뭐죠? 핸드폰 하나 사면 누구한테 붙어가죠? 우리 아들, 야 이건 어떻게 하지? 이거 어떻게 하지? 자녀들에게 대해 물어보는 시대가 되었어요. 옛날에 부모들이 야 이건 이렇게 해야 된다 이랬는데, 모든 것, 물건 사는 것도 어떻게 해요? 우리 자녀들이 인터넷 시켜서 사야 돼. 자녀들에게 물어봐야 되는 그런 시대가, 교육이 지금 교육 부재 시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시대가 지금 가족이 약해지고 있는 것들은, 가정이 무너지고 있는 원인은 복지의 망령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복지의 망령. 국가가 우리 가정의 부모님들 책임져 주겠다는 거죠. 아니, 어린이로부터 이제 마지막 요람까지 국가가 책임진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노후되면 우리도 상관없지 뭐, 국가가 책임지는데 뭐 그렇게 신경을 써? 그런 시대가 됐어요. 복지국가를 외치지만 그 이면에는 가정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 우리들이 어떻게 되면 부모님이 있으면 우리들이 모셔야 된다, 섬겨야 된다는 그런 의식들이 점점 가정 공동체가 무너지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요. 부모님들이 이제 연금 받으면 되는데 뭐 그렇게 신경 쓰냐라는 시대요. 여러분들 이런 거 생각해 보셨습니까? 무상교육, 무상복지를 주장하는 나라일수록 가족이 붕괴되고 있다고 하는 것들 기억하십니까? 저 유럽에서 복지국가를 그렇게 앞세우는 나라들은 가정이 점점 더 무너지고 있어요. 가정이 약해지고 있어요. 이게 지금 오늘의 사회예요. 우리도 그렇게 닮아가고 있죠. 여러분들 자신이 우리 가정이 건강하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5년 10년이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가족을 또 잘 만나야죠. 그렇죠? 가족과 우리 잘 지내야죠.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추석 연휴를 보내면서 바울이 가졌던 소원이 무엇일까? 바울의 소원이 뭘까? 그런 말씀을 좀 묵상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2017년 보내면서 우리의 소원들도 많이 있죠. 우리 가정의 소원도 있고, 또 우리 수험생을 둔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들 수능을 잘 봐야 되겠다. 그게 소원이죠. 수능이죠. 또 수시 원서를 넣었으니까 이것도 합격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들이죠. 우리 자녀들이 대학을 졸업하면 직장에 대한 좋은 직장, 결혼, 많이 있죠. 여러분의 소원이 뭘까요? 또 이런 것도 있죠. 저는 이제 우리가 계속 기도하지만 우리 김정아 성도가 지금 어린 생명을 위해서 지금 엄마가 되기 위해서 정말 고생하고 있죠. 하나님 10달 동안을 책임져 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이 가슴에 지금 품고 있죠. 그런 소원이 있죠. 바울의 소원은 뭘까요? 바울이 평생 가지고 있던 소원, 예수를 알기 전에,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를 몰랐던 때, 그러나 정말 다메섹을 가다가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발견하고 나서 그의 인생이 정말 바뀌어진 소원이 뭘까요? 첫 번째 소원은 이런 소원이죠.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심이라. 바울이 예수 믿고 첫 번째 가졌던 소원이 뭡니까? 예수 닮고자 하는 소원이었어요. 예수를 본받고자 하는 소원. 로마서 15장 5절에도 보면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의 저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는 것. 예수. 고린도전서에도 보면 1장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들 같이 너희는 나를 좀 본받았으면 좋겠다. 그러므로 사랑을 본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다. 바울의 소원이에요. 정말 예수를 아십니까? 예수를 체험했습니까? 그럼 소원이 뭡니까? 난 예수 닮고 싶어. 예수 닮고.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도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전하와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소원이 뭡니까? 예수 닮는 거예요. 예수 닮는. 그래서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 되었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를 본받는 게 사도 바울의 소원이었어요.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서 1장 4절에 보면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라. 나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예수를 닮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서 여러 가지 소원들 많이 있죠. 하고자 하는 논의들,
잘 돼야 되겠고 형태에 있고 높아 그래야 그런 것들이 다 소원이 있지만 바울은 첫 번째 예수를 한 다음에 난 정말 예수 닮고자 했어요. 예수 닮는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의 흔적이 있는 거죠. 예수를 닮아야 예수의 흔적이 있는 거죠. 삶의 발걸음 속에 예수의 발자취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는 예수의 흔적, 내 삶에 예수를 닮고자 하는 예수의 흔적이 있다. 예수의 삶이 있다. 예수의 향기 있다. 예수의 능력이 있다. 예수의 모습이 내 삶 속에 있었다는 거죠. 정말 내가 예수의 사람이라면, 정말 믿음의 사람이면 내가 예수를 닮고자 하는 그런 가슴 속에 그런 소원, 열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예수를 닮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예수를 닮는 삶, 언제나 이런 모습들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외우는 말씀, 한번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외우세요. 예수를 하려면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바울은 날마다 십자가에 죽는다 그랬어요. 죽지 않고서 예수를 닮는 게 없어요. 그렇죠? 자기를 죽였어요. 날마다 복종시켰어요. 자기의 정력, 자기의 의지, 자기의 생각 모든 것을 말씀 앞에서 자기를 날마다 죽였어요. 날마다 죽였어요. 정욕을, 십자가를 날마다 죽였어요. 그래서 예수를 닮았죠. 두 번째, 바울에서 온 두 번째가 뭘까요? 9장 1절에 보면, 9장으로 넘어가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9장 1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다. 바울 속에는 예수를 알고 그 속에 뭐가 있으세요? 큰 근심이 있어요. 큰 근심이 뭘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10장 1절입니다. 한번 10장 1절을 읽겠습니다. 다시 10장 1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그러니까 바울의 두 번째 소원이 뭡니까? 내 민족이 구원을 받아야 되겠다고 하는 소원이에요. 바울의 두 번째 소원이 뭡니까? 내 민족이 구원을 받아야 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내 민족을 가지고 내 민족이 내 가슴 속에 있기 때문에 나는 그것이 너무나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된다, 염려가 된다라는 한마디 이런 말씀이에요. 성경은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내 짐을 근데 바울 속에는 자기 속에 내 민족이 구원받지 못해서 내 가슴 속에 짓눌리는 이 근심이 가슴 속에 꽉 누르게 있는 거예요. 선한 근심이죠. 이런 어떠한 근심이 있으세요? 목사로서 또 근심하는 거 있어요. 근심하는 게 있어요. 어저께 밤에도 제가 밤에 10시까지 문자 왔어요. 우리 동임 목사님들이 이런 문자입니다. 한번 올려주시면 이런 문자 이렇게 읽었습니다. 한번 올려볼까요? 긴급하게 요청합니다. 학교 성교육 표준안 지지 서명을 요청합니다. 동성애 옹호 교육을 금지하는 국가 수준 학교 성교육 표준안을 지지하는 서명운동에 동참해 주세요. 인터넷과 미디어의 발달 개방적인 성문화로 청소년들 무방비성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에 교육부는 체계적인 성교육 기틀을 마련하고자 사회적 합의를 거쳐 국가 수준의 성교육 표준안을 개발을 발표했는데, 쭉 읽어보면 일부 동성애를 주장하는 일부 단체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첫 번째, 청소년들에게 절제와 금욕을 강조하기보다는 10대 여성도 성관계를 즐길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지금 이것이 입법화 지금 올린 거야, 지금 국회. 두 번째는 성 가치관을 확립시키는 교육보다는 피임 교육에 중점을 줘야 되고, 청소년의 낙태를 권리로 가르쳐야 한다고 주장하고, 네 번째는 사회적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동성애를 표준안에 넣어야 한다고 지금 주장하고 입법화를 했는데, 이들이 지금요 10월 12일에 국가물대회에서 지금 국회에 제출했는데, 이들이 인원은 15,000명 서명한. 우리는 지금 몇 명이나 서원했냐면 밑에 쭉 보면요 5,000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것이 입법화로 올린다는 거예요. 지금 동성애 문제가요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부모일 때 뭐 우리는 괜찮겠다라고 생각하는데 10대 동성애가요 얼마나 많은지, 20대는요 상상을 초월하는 20%가 된대요. 동성애가 여보면 군인들이 있잖아요. 군인들이 지금요 군대에서 지금 허락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실제 그런 거예요. 동성애를 통해서 이런 에이즈가 발생하고 있는데, 에이즈가 90% 이상이 학문 성계에 의해서 발생하는데, 지금 군에서요 눈 감아주고 지금 거의 지금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이게 너무 심각한다는 거예요. 보세요. 외국에서는 에이즈 환자가 줄어들고 있는데 한국에는 에이즈 환자가 폭발처럼 늘어나고 있대요. 한국에서. 20대는 상상할 수 없고, 보세요. 동성애는 남성이 여성이 하는데요, 그 비율이요, 여성들도 동성애 있게 하잖아요. 그때 비율이 9대 1이 되는 거예요. 남성들이 얼마나 동성애가 많은지. 여러분이 작년에도 매년 지금 시청 앞에서 키오 축제 하고 있죠. 다 지식인들이, 다 지성인들이 그걸 다 알면서도 허락을 하잖아요. 키오 축제가 뭡니까? 동성애 축제들에 모여서, 우리는 상상도 안 되는데 얼마나 지금 키오 축제를 하고 있는지 몰라요. 이거 지금 막아야 되는데 입법화되고 있다니까요. 너무 심각해요. 어느 게 목사님은요, 자기는 유치부터 가르친대. 지금 유치부, 주일학교 가서 자기가 가르친대. 목사님 그 영상 놓고 실제 지금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심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요, 차별금지법. 이거 지금 차별금지법이 되면, 우리가 중국 가면 전도 못하거든요. 자리요, 어른들에게만 해요. 19세 이제 아래는 전도를 못하게 해요. 몽골에도 마찬가지고, 사회주의 뭐 이런데 차별금지, 그러니까는 전도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차별금지법이 지금 발효되고 있어요. 전도 선교를 못하게.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이거 막아야 된다고 하는데, 근데 뭐 우리는 태평세월을 주고 있어요. 영국이 차별금지법이 생겨서요 기독교가 완전히 죽었어요. 기독교가 그렇게 좋은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독일, 또 영국들, 청교도 신앙가족들이 다 지금 문을 닫고 있는 게 뭡니까? 차별금지법 때문에. 어린이들 18세 미만 애들 설교를 못하는 거예요. 전도. 그게 어떻게 교회가요? 약해질 수밖에 없죠. 지금 우리도 지금 차별금지법, 동성애법 지금 발효돼서 이것만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근심이 되는 거죠. 또 우리 기독교에서는 지금 또 하나 보면 종교인 세금 내는 거. 우리가 세금을, 목사들도 이제 사회가 있기 때문에 세금을 내는데, 이 세금을, 우리가 종교인들이 세금을 내는데 하나 단서가 있어요. 세금 때문에 교회가 세무조사를 한다는 거예요. 교회 모든 사건들을 정부가 와서 세무조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지금 반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그걸 완전히 조항을 집어넣어라. 우리도 세금 내를 테니까. 근데 교회에 들어와서 세금 한다고 하면서 세무조사하면 안 된다. 그게 이제 대치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가슴이 아프죠, 지금.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 그런 거고요. 오늘 20대를 보면서 조금 목회자로서 너무 근심되는 게 많이 있어요. 걱정되는 게 많이 있고요.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 조금 들어가서 바울의 소원이 뭘까요? 바울의 첫 번째, 예수를 닮고자 하는 소원이 있었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 소원이 10장이 11장에 보면 구원에 관한,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되겠다고 하는 내용이 몇 절이나 지금 강조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조금 더, 우리가 추석을 맞이하면서, 가족들을 맞이하면서 우리들의 소원이 뭘까요? 내 가족들을
구원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소원이 있어야죠. 내 가족들을, 내 부모님들을, 우리 가족들이 아직도 하나님 알지 못한 사람들이 있으면 그들을 구원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열정이, 가슴속에 불타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핵심이에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두루와 치던 집으로 나갈 때 가나안 여자가 와서 하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 딸이 귀신 들려나이다라고 예수님께 와서 부르짖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야, 나는 이스라엘 지배인을 잃어버리지 않았어, 너한테 가지 않어. 근데 그 여자가 더 가서 나를 좀 도와줄래요, 나를 도와달라고 라고 얘기하죠. 예수님께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너는 개 같은 여자인데 난 못하겠다 라고 할 때 여자가 예수님께 더 얘기해,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지만 제지를 먹습니다. 개들도 주인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데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칭찬하시잖아요. 28절에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의 소원을 응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소원이 뭐죠? 정말 내가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 가족들에서 믿지 않는 영혼들이 이런 불타는 마음들이 가슴속에 있을 때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시편 10편에 보면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손을 들으셨고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손을 들으시로다. 좋은 곳에 내 손을 만족해 하신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어떻게 구원받는 것이냐? 사도 바울이 그럴 때 나는 정말 내 민족이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다른 게 소원이 아니야, 내 민족이 구원받는 게 내 소원이야 라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하나님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우리 가족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어떻게 구원의 과정이 뭐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의를 내세우고 자기 사람 똑똑한 척 했는데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구원받느냐? 8절부터 보면 말씀이 내게 가까이 있다, 우리가 전하는 말씀 너희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그러면서 9절에 보면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이런 말씀이잖아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네가 정말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주로 또 그 가운데서 살리시는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받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들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가족들에게 예수를 주로 시인하도록 하고 그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도록 하는 것,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위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 것이다, 이 구원의 소식을 증거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9장에 보면 1절 2절에서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9장 3절에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내가 원하는 바라. 하나님, 나는 정말 당신에게서 끊어지도 상관없습니다. 나는 내 이웃들이, 내 가족이, 내 민족이 구원받아야 되겠습니다. 라는 간절한 소원, 바울이 가졌던 것이죠. 이건 모세도 그랬어요. 모세도 얘가 십계명을 받고 내려올 때 그들이 타락하고 우상을 만들고 있으니까는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그러나 이제 그들이 죄를 사하옵소서, 그러지 아니하시면 원컨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달라고. 하나님, 이 민족이 죄를 졌지만 이들을 좀 구원해 주셔야 됩니다라는 간절한 열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죠. 왜 그럴까요? 로마서 13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뛸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구원의 시기가 점점 가까웠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죠. 바울은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하는 내용들이 가장 내용이 뭡니까? 디모데전서를 한번 다 읽어보세요. 거기에 보면 구원에 관한 내용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느라. 4장 6절에 16절에도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해라, 네가 이 일을 계속해라. 그래서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에서 그를 구원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하는 게 뭡니까? 저들을 구원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 이 일을 계속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죠. 4장 16절에도 4장 18절에 주께서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그래서 그의 백성들이 천국에 들어가도록 해야 된다. 우리 가족들이, 우리 식구들이 천국에 들어가도록 해야 되는 것이다. 이게 구원이잖아요. 그래서 디도서에 보면 모든 사람이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라고 말씀하고 있고, 히브리서 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냐. 이 큰 구원을 우리가 등한히 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거 안 된다. 이것이 가장 우선순위인데 이걸 등한히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 안 된다. 예수 믿고 정말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떻게 되겠냐. 안 된다 라는 말씀이잖아요. 바울은 그래서 로마서 1장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인 너에게도 나는 할 수만 있으면 복음 전하기를 원해. 나는 기회만 되면, 사람들이 나를 미쳤다고 어떻게 그런 상관 안 한다. 나는 할 수만 있으면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럼 보세요.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바울의 소원이 뭡니까? 예수 닮는 거예요. 예수 닮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돼요. 두 번째, 바울의 소원이 뭡니까? 복음 전. 우리 가족에게 복음 전하는 것, 우리 가족을 구원시키는 것. 우리 가족을 구원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성령이 임하셔야 돼. 성령이 역사, 성령으로 하셔야 돼. 성령이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있으려면 어떻게 되죠? 기도하는 수밖에 없죠. 그렇죠? 성령이 나와 함께 역사하시고 성령이 내 속에서 역사하려면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너희들 기도해라. 기도했더니 그들이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되어서 로마까지 복음화시켰던 사실들을 우리들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보세요. 우리가 우리 가족들을 또 복음화시키려면 내가 정말 기도해서 성령이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하지 않고서는 할 수 없어요.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악한 세력들과 싸워야 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금요기도에 나오라고, 수요예배도 나오자고, 새벽 기도도 나오자는 거예요. 기도해야 위로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속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한 가지는요, 우리가 또 우리 가족들을 구원하려면, 사도가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려면 또 한 가지 있었어요. 갈라디아서 4장 19절 한번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 시작. 뭐예요? 어떻게 해요? 해산하는 수고를 해야 돼요. 요저 북극에서 사는 펭귄 아시죠? 펭귄 사진 한번 볼까요? 펭귄이요, 그 볼 때마다 신기한 거는요, 저희가 사는 펭귄이 살고 있는 그 북극은 몇 도냐면요, 최하가 영하 25도에서 90도까지 내려갑니다. 펭귄이 살고 있는 북극은 25도에서 90도. 근데 25도에서 90도에 거기서 살면서 어떻게 새끼를 낳는 거예요? 예, 저긴 산대죠. 25도잖아요. 지금 25도에서 살잖아요. 90도까지 내려가잖아요. 거기서 살면서 새끼를 낳아요.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날까? 펭귄의 이렇게 쫙 이렇게 읽어보니까 정말 기도가요. 이거 왜 그럴까요? 어머니의 희생이야죠. 어린 생명 낳고, 그렇잖아요. 희생이라는 거. 희생이 뭡니까? 수고잖아요. 그 영하 25도에서 90도 내린 그 추위 속에서 어린 새끼를 낳고 품고 키우는 거예요. 가능할까요? 우리가 한 생명을 잉태하고 출산하려면 어떻게 해야죠? 수고가 있어야 돼요. 수고. 여기 보니까요, 사도 바울이 쓴 서신들을 마지막에 이렇게 사도행전부터 디모데후서까지 보면 나는 복음을 위해서 정말 수고했다 라고 하는 내용을 정말 많이 기록돼요. 로마서 16장 6절에도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말이야. 고린도서 11장 23절 그리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사도 바울이요, 수고를 넘치도록. 27절에 또 수고하며, 빌립보서 2장 16절에도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고.
디모데도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해서 수고했다. 골로새서 1장 29절에 보면 이를 위해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를 따라 난 힘을 다하여 수고했다. 어떻게? 복음을 위해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나는 힘을 다하여 수고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8절 어떻게 수고까지 했나 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어떻게?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에게 주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왜 그랬을까요? 시편 49편에 보면 그들이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그들을 구원하는 속량하는 값이 너무너무 엄청나다고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거 보세요. 사도 바울이 해산하는 수고를 지금 엄청나게 하죠. 그들이 영혼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서 보세요. 또 한 가지 어떤 수고까지 하냐면요, 이렇게 하죠. 고린도후서 12장 15절 한번 읽어보세요. 보세요. 사도 바울이 한 영을 구원하기 위해서 수고하는 게 뭘까요? 고린도후서 12장 15절 앞에 있을 때 맨 앞에 있는 건데 한번 읽게 찾아볼까요? 여기 나왔네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니, 그 고린도후서 12장 15절 말씀을 찾으셔야 돼요. 고린도후서 찾아보십시다. 고린도후서 12장 15절 한번 찾아보세요. 해산하는 수고를 하잖아요. 그 생명을 위해서 자기가 해산하는 수고 하잖아요. 정말 많은 수고를 다 하잖아요. 감당하잖아요. 거기에 핍박, 환난 다 그런 거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고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12장 15절 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무엇을 사용하고? 물질도 사용했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너희 영혼을 정말 기뻐함으로, 정말. 그래서 물질도 아낌없이 사용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까지 내어주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있다면 물질을 사용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기뻐하게. 뿌린 대로 거두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중심과 사상을 보고 그걸 사용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에베소, 빌립보, 데살로니가 전도서마다 교회를 세우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고 마지막에는 로마까지 복음화 시킬 수 있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가졌던 그런 가슴속에 원하는 소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거죠. 또 우리 마지막 결론 이 말씀 한번 보고 마치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울이 왜 이렇게 할 수 있었던 비결은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12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다.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부유함을 경험했어요. 세상에서 얻지 못하는 것들, 참된 부여를 경험. 그는 지금 연약하고 약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그런 인생이잖아요. 세상 보기에는 가장 미천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부여를 경험한 거예요. 세상에서 주지 못한 참된 부여를 소유했어요. 사도 바울이 가졌던 부여가 뭘까요? 그가 뭐 자랑할 게 있어요? 건강도 없잖아요. 뭐 장가도 안 가고 뭐 가질 게 뭐가 있어요? 사도 바울의 부여가 뭘까요? 사도 바울의 부여가 뭘까요? 사도 바울은 구원받고 부여, 세상에서 얻지 못하는 참된 부여, 천국을 소유했기 때문에. 천국을 소유했기 때문에. 이걸 내가 누렸기 때문에. 이걸 벌써 그런 사도 바울은 이곳에서 천국을 확실히 소유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세상에서 누리지 못한 참된 부요를 가슴속에서 품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이렇게 고백하죠.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고냐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해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십니다. 세상에 뭐 그런 부요가 아니라 천국을, 너희에게 천국을 주었다 라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야고보서도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해서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계시록에 보면 3장 18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내가 너 불러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여러분, 연단을 받아야 천국이 보여요. 계시록에 주시는 말씀이에요.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 이제 결론 짓게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번 이 연휴를 보내면서 우리 자신은 먼저는 예수 닮아야 되고, 두 번째는 바울이 가졌던 소원들을 우리가 품어야 된다. 내 가족들, 내 이웃들, 친척들을 하나님 저들을 구원시켜야 되겠다는 열망, 열정을 갖고 우리가 이것을 새 생명 축제, 내 이웃들에게 예수의 생명을 심어주는 것, 그것을 우리가 기도함으로 성령의 사람이 되고 해산하는 수고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베풀고 나누면서 그들이 영혼을 구원시키는 것들이 내 사명이라는 것, 내게 주어진 하얀 일이다. 그래서 15절, 오늘 본문의 말씀 15절의 결론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15절에 보면 14절 15절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여 발휘함.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발이 되십시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우리의 입이 되십시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우리의 몸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정말 믿음의 통로로, 복음의 통로로 사용되어지는 귀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